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90년대 초반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한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당시 세계 제일의 부자였고 지금도 항상 순위권 안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당시 아직 개인 PC가 나오긴 했지만은 막 대중적으로 이렇게 쓰여지진 않았던 때죠. 사람들은 그의 성공에 관심이 있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돈이 많을까? 어떻게 저렇게 앉아서 계속해서 돈을 벌어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이렇게 많이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 길거리에 100불짜리 한 장이 떨어지면은 빌 게이츠가 그걸 줍는 것 자체가 손해다. 그 시간이 오히려 더 아깝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한 관심을 가졌죠. 그에 대한 기사가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사람들이 개인용 컴퓨터를 더 많이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하면은 뭔가 이렇게 지적이고 뭔가 좀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이게 상상하게 했죠. 당시 제가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저도 컴퓨터를 갖고 싶었어요. 부모님을 날마다 졸랐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중학생 1학년 때 저도 빌 게이츠처럼 성공할게요. 이 말을 하면서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몇 년을 졸랐어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은 컴퓨터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밥상에서 제일 먼저 쓱 하고 컴퓨터를 사달라고 조릅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받으실까요? 사주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은 아닌데 당시에 벌써 한 200만 원 정도, 90년대, 91년도, 92년도 뭐 그럴 때 그 정도 가격이었고, 또 이렇게 아이에게 정말 이게 필요할까라는 고민도 있었겠죠. 그래서 매일 똑같은 얘기로 아버지를 졸라대면은 아버지가 분명히 불편해하시고 힘들어하시고 화를 낼 거를 알면서도 계속 졸랐습니다. 질리게 해서라도 받아내고 말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몇 년 만에, 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드디어 개인용 PC를 갖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그 컴퓨터를 가지고 빌 게이츠처럼 됐을까요? 물어볼 이유가 없죠.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서 있죠. 매일 똑같은 졸음과 매일 꿈을 꾸면서 그렇게 갖고 싶었던 컴퓨터를 가졌는데, 중학생이었던 저에게 컴퓨터는 어떤 대단한 사업 수단도 아니었고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게 하는 공부의 툴도 아니었어요. 그냥 게임하고 PC 통신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그냥 재미있는 놀이도구였어요. 누군가는 컴퓨터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을 꾸고 영향력을 끼쳤는데, 누군가는 계속해서 그 꿈을 꾸긴 꿨어요. 갖고 싶었어요. 너무나도 소원했어요. 그런데 그가 막상 그것을 갖고 보니까 그의 소원은 결국 무엇에 있었냐면은 변화도 아니었고 성공도 아니었고 그저 재미였던 거예요. 참 재미있죠. 이게 내가 바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을 그토록 추구했고 그것을 추구해서 무언가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아니었던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이 가진 가치를 얼마나 이해하고 또 제대로 사용했느냐, 여기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뜨겁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릅니다. 그 구원의 가치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감정이 이 안에 있고 고백도 하고 부활절이라고 하면은 부활절입니다 하면서 기뻐는 하는데 그 부활이 나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어떤 실제적인 의미를 갖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좋아합니다. 단지 이 땅에서의 위로나 문제 해결, 감정적인 어떤 만족을 느끼는데 우리의 신앙이 멈춰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이죠.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 고백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어요.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부활절이다, 좋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 부활이 정말로 내가 외치는 것처럼 정말로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나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줬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그러한 의미를 갖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함께 나눌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한 사람들에게 쓰여진 게 아니에요. 부활을 인정하는데 성도의 부활을 부정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들에게 이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죽은 뒤 단순하게 천국에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과 창조 목적의 회복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그런 표현이 가능한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양한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12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죠.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부활이 아닌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서요,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성도들의 부활에 반드시 현실적인 사건인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이는 성도의 부활이 없고, 성도의 부활이 없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16절 보니까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성도의 부활이 도대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뭐라고 생각해요? 죽어서 천국 간다. 제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단순하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이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실제로 우리의 육체가 새롭게 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육체가 영광의 몸으로 바뀝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연약하고 병들고 늙어가는 이 육체는요,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새롭게 주 앞에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위로의 교리가 아니에요. 죽어서 이 땅에 육체는 남고 영혼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 목적과 구속의 완성을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요 인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영혼만 있는 것이 사람도 아니고 육체만 있어서도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영혼과 육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죄로 인해서 인간이 깨어졌어요. 이 존재적으로 깨어졌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깨어진 존재를 회복하신다라고 할 때는 영혼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회복하시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 배경에서는요, 사람들이 이 헬라 철학의 그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은 귀하고 고결한데 이 육체는 아주 그냥 의미 없다, 그냥 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 때 스토아 학파니 에피쿠로스니 이런 것들 배우셨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겠지만 그 육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파들이 나눠져요.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부활을 부정한 이유는 육체는 악하니까 영혼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이런 영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혼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죽어서 그냥 영혼만 천국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처럼 우리의 몸도 영광스러운 육체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대가 있어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그때는 어떤 형식적인 예배가 없었어요. 그들의 삶 전체가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죄 가운데 넘어지기 전, 사망이 이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들의 삶 전체가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병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삶 자체가 온전한 예배로 드려져야 됨이 마땅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이 육체가 자꾸 걸림돌이 됩니다. 병들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은 이 육체를 새로운 육체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 전부가 주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병든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육체를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새 생명을 허락하셨을 때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이 육체가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완전해질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육체가 지금 온전하지 않은 것이 알지만 인정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함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린 이 땅 살아가면서 그냥 빨리 죽어서 천국 가자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육체가 온전해지기를 바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그 창조의 목적을 꿈꾸면서 그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그냥 단순하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존재의 주인이 바뀌고 존재의 목적 자체가 다르다라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너희를 향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구속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은 재창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부활은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여러분 보장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은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 실제가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가 아니면은 기독교 신앙 자체가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부활이 없었다면은 그 믿음은 아무런 실제를 갖지 못하는 공허한 소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이기지 못하셨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죽음이라는 이 장벽 앞에서 의미 없는 종교 생활을 반복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믿음이 헛될까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고 할까요? 십자가에서 하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어요. 그럼 부활은 뭡니까?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부활로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 일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것들에 막 분기탱천해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바울이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은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분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믿을 대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의 속죄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전히 우리는 죄의 형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아들을 다시 살리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그 속죄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책감이 있고 내가 두렵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할 때마다 우리가 뭘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는데 그 십자가를 볼 때에 부활을 함께 보는 거예요. 아, 그렇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하셨지. 부활로 그것이 증명되었지.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죄에게 다스림받는 존재가 아니지. 나는 죄에서 자유하지. 이러한 고백이 허망한 자기 승리나 자기 개발서에서 이야기하듯이 자기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이고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에만 해당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 말은 매우 날카로운 자기 비판이면서 경고예요. 부활이 없다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 쾌락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린 자제하면서 살아요. 세상에서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섬김과 희생을 배우면서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 끝까지 똑같이 무덤이라면은 우린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헛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죄는 사함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 너머까지 유효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예요.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렇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다르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15장 마지막 절, 이 5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고요, 그 부활이 실제이기에 우리의 부활이 보장되었다면요, 우리의 삶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혼을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기준으로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삶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손해보고 오해보고 오해받고 눈물 흘리다 보면은 빨리 그냥 끝내버리고 그냥 다른 삶을 살고 싶은 막연한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삶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 고난이나 눈물이나 아픔, 오해가 결코 허망하게 끝나지 않아요.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행한 수고를 기억하고 또 보상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손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이 세상에 봤을 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평가가 무엇이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이 세상 끝땡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몸을 거룩하게 관리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성도의 부활은 우리가 단순하게 영혼이 아닌 몸의 영화로운 회복을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우리의 전 인격이라면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거룩한 도구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몸을 드리는데요, 이 몸이요, 죽어서 주님께서 부활하게 하신 새로운 육체를 얻었을 때 그렇게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서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것을 주님은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드렸을 때에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그 예배자의 삶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정욕의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숨을 거두시지 않고 허락하고 계시다면은 그 몸을 가지고 나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소비를 할 때도 나의 몸을 만족시키는 것에 집중돼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인가? 그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니라 생명의 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요, 절망하지 않게 하고, 또한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아도, 암 선고를 받아도 우리는 끝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도요, 우리는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할 수가 있어요. 죽음을 준비하는 노년의 성도도 두려움 대신에 찬송하면서 하루하루를 마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예수라면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절대로 믿지 않겠다. 손주가 보고 싶어서 집 앞에 왔다가도 예수 믿는 그 집안의 분위기가 싫어서 집 앞까지 오셨다가 그냥 돌아가시기를 수없이 하셨던 저희 할아버지가 그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주님을 영접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장면을 보면서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다 와서 그 자리를 지키고 같이 예배를 드렸었는데, 아버지가 여기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찬양의 감격이 나오는 걸 봤어요. 십수년을 그렇게 예수 믿으라 해서 해도 믿지 않는 그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기도하셨는데, 주님이 그 마지막에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천국의 소망, 전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해 주신 것들을 발견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자리가 슬픔과 눈물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과 다시 만날 약속의 자리로 변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오늘의 삶을 새롭고 의미 있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함께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이 2000년 전에 한 사건을 그냥 단순하게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다는 신앙의 선언이에요. 여러분은 그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이 소망은 이 땅의 평안과 안락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고난을 견딜 수 있고,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삶의 중심으로 두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